이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하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만날 수 없지만 그러기에 더 그리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설날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에마 본베크의 가족에 미쳐라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고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기도 하며 돈도 빌려주고 아픔도 주기도 하면서 또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각자의 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획일화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신이 필요한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4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상대방의 모난 부분까지도 품을 줄 아는 온유한 마음, 상대방이 성화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참아줄 줄 아는 오래 참음,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자녀가 십자가를 지든지 부모가 십자가를 지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다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희생과 헌신, 그것에 바로 삶의 의미가 담겨 있고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고 하나됨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됨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하나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새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지신 일이며 그것이 깨지지 않게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내가 겸손하면 저쪽에서는 내가 겸손한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하게 나오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유하게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오래 참았더니 오히려 바보인 줄 알며 더 못되게 굴더라. 그러니 그런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손해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용납하고 용서할 때 내가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자 우리 가족의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족은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 이 하나됨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